네,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전의 이야기를 소망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대단한 혜택이라든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역전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에스더서에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핏 생각할 때 악이 득세하는 듯합니다. 악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궁지에 몰릴 때가 많이 있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악한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악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선한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다.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수단들을 다 사용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다른 것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해결해보고 맞닥뜨려보고 선택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며 또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전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악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보면 6장에 이어서 7장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누구입니까?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하만의 요청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온 제국의 온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유다인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만든 이 두 사람이 누구의 집에 간 겁니까? 바로 유다인이었던 에스더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에스더의 처소로 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과 14절인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6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당신이 이렇게 모르드게 앞에서 부끄러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초대한 그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잔치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다. 유다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당신은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잔치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에스더 6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과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잔치의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에스더 7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전날과 다름없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와왔던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에스더에게 너의 소청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왕들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무한한 어떤 그런 관용을 베푸는 어떤 문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더 이상은 술을 마시고 잔치자리를 즐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의 잔치자리도 그렇고 오늘의 잔치자리도 그렇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날 잔치자리에 에스더가 잔치자리가 오기 전에 처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자리로 초청되어 왔을 때, 그 순간마다 아하수에로 왕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면서 이러한 반응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다음번에는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기회를 붙잡지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왕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다신 없을지도 모를 기회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죽거나 어떤 벌을 받기는커녕 왕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왕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너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내 이제 길이 열리는구나. 이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그렇게 대응해서 적용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 이상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것 이상의 결과, 그 이상의 반응이 나에게 왔을 때에도 에스더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굉장히 좋은 상황과 다시 오지 못할 기회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와 시가 무엇인지를 응답받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내 눈앞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의 반응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7장에 들어서도 왕 앞에 겸손한 말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한 에스더는 이제 행동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에스더 5장, 6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합니다.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렀을 때 에스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묵직하게 딱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이 왔을 때 신속하게 빈틈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태도는 겸손했으나 에스더는 그의 소청은 본론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이 무엇이죠?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결론부터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위기에 빠졌고 무슨 일을 겪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단도직입적으로 내 생명과 민족을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이 왜 위협받게 되었는지 위협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또 논리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도 아니었고 바사 제국에 반역을 일으킨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아하수에로 왕에게 필요 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더 이득이 되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민족이 제국에 속해 있는 어떤 민족을 없애려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없애려는 이유는 반란이라든지 해를 끼치는 민족이 될 때만 진멸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의 어떤 인구이고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 한 민족을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륙함과 진멸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민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예로운 죽음, 혹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고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왕이 그 사람의 죽음을 명령할 때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혹은 능지처참을 내린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나와 내 민족이 왕에게 있어서 이 바사 제국에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 넘기거나 혹은 죽이더라도 정당하게 곱게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고 도륙함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에스더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 왕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있어서 왕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누굽니까? 하만인 것이죠.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적절한 때에.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청과 욕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왕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감히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내린 조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요청을 하고 그런 조서의 내용을 꾸며서 반포를 했는데 왕이 그 조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의 입장에서도 속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왕과 왕후의 자리에 함께 있던 하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만 해도 하만은 신이 났겠죠. 자신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잡아다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겁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하만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 다음으로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하만이 이렇게 하루아침도 아니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만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어버리시고 역전시키신 겁니다. 하만의 이러한 추락, 하만의 이야기가 역전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계략이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전략, 정치적인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하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갔던 에스더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하만의 권세는 무너져 버리고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7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노해서 잔치를 벌이다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에스더 1장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건. 그러니까 잔치의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었죠. 이어서 에스더 7장에 들어서서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자리를 박차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분노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인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홀하게 여기던 하만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는 클라이맥스로 달려가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하만에게 쐐기를 박는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왕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 제국의 넘버 2,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걸 용서해야 될지,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내리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자잘자잘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막 고민에 빠져 있다가 잔치자리에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모습을 보냐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침상입니다. 침대. 왕과 이제 잠을 청하는 침대.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막 생명을 구하고 있었겠죠. 근데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 위에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에스더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이제 저가 왕후를 겁탈하려 하는 것이냐,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을 위하여 9절입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놓았다. 어젯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궁중일기를 읽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실을 기억하게 됐죠. 근데 지금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일, 잘되는 일, 앞서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시기를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열악한 상황이 절망으로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시기에 내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어떠한 역전의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주목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주목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주목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도록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